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 사순절 30일째 지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뒷부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읽고 있는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매일 묵상집은 사순절 매일 묵상집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이 본 말씀인데 길지 않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렇다면 신뢰할 만하고 분별 있는 종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주인은 그런 종에게 그의 가족들을 맡길 것이고 그 종은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이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그 종에게 좋은 소식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주인이 그 종을 승진시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으시나 보군 이라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주정뱅이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날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능지처참해서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소식이 되는,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받는 벌이 위선자들이 받는 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벌, 위선자의 벌, 이것이 주께서 다시 오실 날 심판받을 사람들이 받을 벌이라는 얘기죠. 성경의 대표적인 위선자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계속해서 꾸짖으셨죠.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위선자란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꾸짖으신 것은,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자기들이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킨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든가 안식일 준수라든가 할례라든가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다른 율법들은 사실상 무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몇 가지 지킨 것으로 자기들의 율법 지키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인이 오기 전까지 악행을 일삼고 놀고 먹은 자들이 받는 벌이 위선자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이 그것 때문에 벌 받는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위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위선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을 주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하는 행동은 주인을 전혀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선자의 벌 받는 곳으로 이렇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심각한 경고로 다가온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고, 또한 우리는 예수 자신의 가르침이나 그의 첫 제자들이 가르친 교리와 삶의 양식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도 교회를 잘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오해하는 데서 참 많이 생겨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상 좀 왜곡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삶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때 그분의 오심이 좋은 소식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의 소식이 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오늘의 삶이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탐라이트가 또 이렇게 씁니다. 사순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상과 참회, 훈육을 위한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며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나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 나를 처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한 그 애씀들이 쌓이고 쌓이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과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상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들을 안아주고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내가 조금 희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 자존심이 조금 접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잠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 사람의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